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타 아니고 기억하라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억으로 시작하시죠. 기억으로 가나다라를 이렇게 시작하죠. 한글 글자가 기억에서 출발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단순한 겉면으로 하진 않았죠. 모세가 전한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은 곧 그 자신 혼자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은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인 거죠. 모세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아가라 하는 격려의 말처럼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고 말을 하죠. 지켜야 산다는 것은 사실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겁고도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처음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세가 기억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명한 첫 번째 기억은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이 우연히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떠밀려 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연히 그 길로 걸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로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스스로도 모르게 조금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발생하면은 계속 불평과 불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이럴 거면 그냥 우리를 그 안에 두시지.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그냥 살다 죽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칼에 죽게 하냐? 왜 굶어 죽게 하냐? 그러면서 계속 불만을 간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러한 교만을 꺾는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던 것이죠. 둘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아니죠. 드러내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 드러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지 무너지는지가 이 시험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이미 그들이 얘네들은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혹은 잘 지키고 있구나, 나를 잘 따르고 있구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혹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된, 그것을 배우게 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힘들기만 한 길이거나 시험을 주고 징벌하는 벌을 주는 그런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교만을 꺾고 마음을 드러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기억하라 라는 표현은 너희가 힘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고난당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게 힘들었다는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연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낮추고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명한 두 번째 기억은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을 것이 생각보다 풍족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또 그 안에서 힘들게 지냈지만 다행스럽게도 먹을 건 잘 줬던 거죠.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은 그들이 먹을 걸 주고 고기 까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추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기도 마음껏 먹고요, 먹을 것들 먹는 그 순간.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먹을 거는 풍족했지만 자유는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오자 그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이제는 자유는 얻었지만 먹을 것은 보이지 않는,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에서의 상황입니다. 눈앞에 쓸 수 있는 밭도 없고 혹은 창고도 없고 그걸 살 수 있는 시장도 없죠.
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는 막막함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자유와 생존이 맞박힌 듯한 그런 현실에서 그들의 마음은 그 순간에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 먹을 것이 풍족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는데 이럴 거면. 끊임없이 불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림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을까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지금 물어볼 거를 약간 예측하셨다는 듯이 묻자마자 바로 이렇게 슉 만나가. 감사합니다. 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음식이었어요. 사실 만나는. 만나는 여러분 혹시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상상이 되시나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나? 그쵸, 조그만 가시와도 같다 하고 진주와도 같이 하얗더라 막 그런 얘기도 써 있고. 근데 이 머리로는 그런 건가? 이런 건가? 싶은데 막상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는 거지 하면은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음식, 자기들도 이게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도전 정신이 좀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음식, 이건 어떤 음식이지? 했을 때 바로 손이 가시는 편인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지? 처음 보는 음식인데 맛있는 건가? 하고 딱 먹어봤다가 맛이 없군 하시는 분도 있고, 먹었는데 맛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먹을 거를 받는 방식도 그렇게 쉬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들면 거기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사방에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자기 하루 먹을 만치를 가서 주어야 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페트병 한 통 반이었던 것 같아요. 1리터짜리 해서 페트병 한 통 반 정도 딱 이렇게 하루에 자기 먹을 거를 노동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하다 그랬어요? 가시 같다. 가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시가 이게 뭐 고수풀 계열 씨 그거라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요만하거든요. 되게 한 0.45mm의 이렇게 조그만 동그란 그런 모양을 그만큼 하루에 모으려면은 쉬울까요? 요즘에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하면 자동으로 주워질 건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주워야 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먹으려면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 거를 막 더 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먹을 만치를 계속 매일매일 주워야만 했던 게 바로 그 당시의 만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해가 가긴 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상황을 보면은 계속 그것만 먹으면은 맛을 떠나서 그 힘든 거로만 봐도 우리는 더 이상 이거 못 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거는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신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그냥 먹을 걸 갖다 주시면 되죠. 그렇게 노동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고기대가 갑자기 샥 와가지고 먹게 하시는. 실제로 메추라기는 날아오다가 슉 와서 앉게 하셔서 먹게 하셨죠.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준 게 아니라 진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졌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배를 비우신 거죠. 배가 고프기 전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빈자리를 만나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시키신 것이죠.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명한 세 번째 기억은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심지어 그 뒤에는 또 5년 동안 더 갔으니까 장장 40년 이상 그동안 광야를 계속 걸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죠. 뭔가가 없다면은 뭐 천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불을 피우지 않으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그 광야의 생태계입니다. 날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바람. 그냥 걷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애들 점프업 가고 이런 거 보면 낙타 타고 이렇게 이동하던데 그 먼 거리를 그냥 자기의 발로 걷는 것은 그것만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옷이 해지기도 하고, 우리 옷이 이게 우리가 오래 입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게 입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입는 건 좀 좋은 원단이지만 그 당시엔 그런 원단도 아니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놀이동산에 하루만 갔다 와도 밤에 집 가면서 이게 발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혹시 걷고 나서 발이 편안하신가요? 40년 동안 걸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쉽지 않죠, 사실. 그냥 걷기만 하는 건데 그 걷기만 하는 게 고난이죠. 군대에선 그걸 행군으로 남자들은 경험하기도 하고, 예전에 과거의 분들은 요즘 같은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에는 많이 동안 걸어갔다고도 막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게 혹시 쉬우셨나요? 제가 그 감정까지는 제가 공유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걷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는 과학으로 알지만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무게를 내가 이겨내면서 걷는 겁니다. 내 몸무게를 짊어지면서. 근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라 짐도 짊어지고 계속 뭘 하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죠. 근데 그걸 자그마치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의 기적을 보지 못한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매일의 호흡에서, 매일의 발걸음에서, 매일의 입고 먹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옷이 닳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지나보고 생각해보니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내가 매일 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옷이 상하지 않나 보다, 오늘 내가 발이 아프지 않은가 보다.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40년이 쌓이다 보니 그걸 뒤돌아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나왔을 때 그 옷 입고 그대로 있지?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그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적, 당연한 듯이 이어지는 이러한 일상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숨어서 붙들고 계시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죠. 무사히 지나간 오늘이 사실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이러한 것들은 사실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명령들이었던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명령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순간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기억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있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실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연 어떠한 기억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억은 우리가 걸어왔던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과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광야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야를 지나온 거죠. 어떤 분은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고 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어디서 돈이 생길까 계속 굴려보지만 계속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시절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광야,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 또 갈등 속에서 마음이 텅 비고 또 사람끼리 상처도 받고 서로 멀어지는 그런 광야를 지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영적인 광야도 경험을 했죠. 기도에도 하늘에 닿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도 있어도 은혜가 끼쳐지지도 않고 뭔가 은혜를 받아지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순간들, 내 영혼이 마른 땅에 메말라 있는 그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광야였던 것이죠. 광야는 누구에게나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처절할 때도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 다른 걸 찾기도 하고 영혼이 점점 지쳐가는 순간순간들, 그 광야에서 내가 붙잡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때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어지는 그 순간이 그 광야에 있었던 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닌 거죠.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갈등, 혹은 영적인 메마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믿음의 무덤이 아니라 믿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걸어왔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억은 줄이고 채우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배고픔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그 물질이 부족해서 마음이 부족했던 순간들도 사실 우리에게 배고픈 상황입니다.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팠던 상황입니다. 영혼이 매달렸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에 비해서 원망, 불평이 쉽게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거리를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은혜거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거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갑자기 내 마음이 왜 평안하지? 하는 그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우리는 떡이 있어야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거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거리, 내가 비어 있었을 때 말씀으로 채워주셨던 그 은혜거리,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리,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결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거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계속해서 우리가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슬퍼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배고픔도 은혜였고 채워주심도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연단해가는 과정이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기억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옷이 닳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도 1년, 10년 혹은 수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은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혹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는 제일 어리진 않군요. 제일 어리진 않지만 밑에서 세 번째인 입장에서 저의 인생만 돌아봐도 저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믿음의 여정을 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제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걷게 하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던 날도 있고 경제 때문에 힘들었던 날도 있고 삶의 무게 자체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혹은 그만두고 싶다는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에 언제까지 힘들게 할 거냐고 좀 이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계속 힘드냐 그렇게 부러지셨던 그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돌아봐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그 기도가 이미 들어졌던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있던 순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 사실,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기억하고 만나를 기억하고 의복과 너희의 발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잘 잊어먹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또 까먹죠. 그걸 잊어버립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 그리하면 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그게 목숨을 걸고서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어서 나중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뒤부터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던 순간도 있었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원망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마자 곧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강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됩니다.
위기 때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조금 평안해지면 그 눈물은 금세 잊혀지고 다시 나의 필요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입술로 묵상하고 몸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삶으로 다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이죠. 머리의 기억은 쉽게 있지만 몸의 기억은 습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 두라,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억하지 못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했을 때, 시험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언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자주 넘어지는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꾸준함과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활력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광야의 낮추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로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결핍 속에서도 만나로 채우시는 은혜거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고픔과 부족함 속에서도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길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거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 숨쉬는 것, 걸어온 모든 발걸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일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그 광야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어려웠던 그 순간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려 있던 그 순간에, 그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외침과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부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만나를 주셔서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것조차도 없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마저 없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너무나 길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광야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난 것 같다 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이 끝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우리의 입에서 불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그 광야를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을 빨리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교만했음이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줄이고 채우시게 하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상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 슬픔으로 곁에서 우리가 함께 슬퍼했던 그 순간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앞길을 나게 하셔서 우리 옷이 해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